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 이하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 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40일이 지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40일이 지나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역사는 귀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40이라는 숫자가 준비 시간 혹은 고통의 시간 혹은 방황의 시간도 됐었고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져 있는 기간이었음을 우리 성경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의 광야의 길이 얼마였어요? 40년이었죠. 엘리야가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할 때에 주야로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적이 일어난 산이 있죠.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걸어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성막을 질 수 있는 설계 도면을 받았을 때에 그 할아버지가 산 위에 올라가서 저도 올라가 봤지만 4시간 넘게 걸려요. 돌산인데 엄청 힘들었어요. 나는 마지막 코스는 가파라 가지고 그냥 기어서 올라갔어요. 서로로다가 이렇게 같이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잘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때의 모세가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달받을 때의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2명의 점탄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탄하러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올 때의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금식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기간이 40일 금식기도였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40년이라는 또는 40일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귀한 역사들이 많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 40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서 살 필요는 없지만은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하면 노아 시대도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이 비가 시작된 때에 창세기 기자는 2월 17일 날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과 불편은 계속됐죠. 그래서 먼저 150일간 그러니까 약 5개월간 홍수 직후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절 말씀인데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때가 10월 1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시작된 이 비는 10월 1일 날에 이제 그치고 줄어들었다. 그리고 다시 40일이 지났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서라고 시작합니다. 11월 10일 드디어 40일이 지난 후에 희망의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시작했던 그리고 기록했던 이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5개월 동안에 이어졌고 그때가 10월 1일 날 그리고 11월 10날 40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그들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나가도 되는지 하나님 말씀도 없었어요. 그게 답답했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까마귀도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그러면서 간음을 한 거죠.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얘기는 노아의 그 가족이 겪은 40일이 주는 고통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40일이라는 고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40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 40일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고통에도 끝남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힘들어도 끝나는 시간은 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시간관을 일컬어 종말론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동시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한 종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에서의 이 끝은요, 종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죽는 거? 물론 이 땅에서 개념에서는 죽는 거죠. 근데 우리의 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천국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끝은 완성인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망함이 아니라 완성인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시련의 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통과 시련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좀 더 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그 끝은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의 끝은 희망과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장례곡들이나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에 보면 전부 다 아이고 사람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결국 고통받다가 고생하다가 죽는 거야. 불쌍해. 산 사람만 좋지 죽은 사람만 불쌍해. 산 사람은 살게 돼 있어. 막 그런 위로하잖아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슬프지 않아요. 산 사람이 슬픈 거예요. 3일 동안 장례 치르면서. 거꾸로 얘기해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기독교적 시간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간관은 성경적 시간관이기 때문에 세상이 갖고 있는 시간관과 달라요. 우리의 끝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우리의 끝은 죽음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완성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주는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노아 시대에
뚜껑이 열린 하늘에서 쏟아부었던 장마비도 이제 끝났습니다. 홍수도 물러갔습니다. 틀림없이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 장마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장마였습니다. 온 지면이 덮던 창일한 홍수의 기세도 결코 꺾일 것 같지 않은 홍수, 계속 비가 오니까요.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8장 2절을 보십시오. 8장 2절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보세요. 비가 그침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환난과 고통도 그칠 때가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넘쳐났던 홍수의 물도 다 물러갔습니다. 오늘 끝날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인생에 40일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40이 주는 개념은 40일, 한 달, 보름에 대한 그 숫자,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내 고통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40일에 대한 고통은 어떤 사람은 4년 동안 지금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4일 동안 지금 겪는 사람도 있고요. 이 40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은 오늘 노아의 홍수에서 준 우리 교훈은 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난 날이 있다. 내 지금 힘든 일이, 고통이 물러갈 날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반전을 우리가 어디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비밀을 8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열쇠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40일의 힘겨운 시간이 끝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한밤중을 지날 때 우리는 아무도 내 고통을, 내 마음을 몰아줍니다. 아무도 내 고통, 내 인생의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없어요. 누가 알아요? 그냥 옆에서 간접적으로 아유 어떻게 힘들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고 어떻게 이걸 감당해. 안 됐다. 라고 하는 거지 진짜 내 마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요. 욥의 친구들처럼 오히려 나에게 와서 위로해 준다는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단 한 분 나의 밤을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너 그 가족이 그랬습니다. 370일이었습니다. 37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 끝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또 7일을 기다리며 12절에도 보십시오. 또 7일을 기다리며 결국 이 노아의 가족들은 7일을 기다렸다라는 말 앞에 또라는 말을 써요.
또 7일을 기다렸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도 또 7일을 기다렸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말만 나와요. 그들이 한 것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일, 우리가 한 일,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그러나 기다릴 바에는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곧 이 고통이 끝이 날 날이 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40일이 지나서라는 말의 의미는 고통 이후 축복의 새날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7일을 방주에서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땅이 다 말랐나 나가서 살만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창문이 없는 방주이기 때문에 밖이 안 보여요. 비둘기는 위에 환기통 위로 뭡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날라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려보냈던 것이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두 번째 갖고 들어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에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이제 식물들이 활동을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밖으로 나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만큼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일을 기다리며 라고 합니다. 또 7일을 기다렸다. 12절에.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방주로 내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말은 뭐예요? 이제 비둘기가 방주로 안 들어와도 살 수 있는 땅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한번 주목해 볼 말이 있는데 8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8장 17절 이어서 9장 1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제 새로운 시대 또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비온 후에 맑은 날을 기다리듯이 환난 후에 축복의 새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바람, 길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역경의 시절이 지나가면 주께서 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날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은 그 시대를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또다시 그렇게 홍수로 고통받지 않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9장 8절에 이하에 보면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걸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0일이 지나면이라는 이 말씀 속에 주는 교훈의 마지막 얘기는 예배함으로 축복의 새날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가 이제 상해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설교를 미리 준비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는 나와서 노아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예배 드린 장면, 그것을 중점으로 드리는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 40일이 지나서 이들에게 준 교훈은
예배의 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새날을 열기 위해서는 정결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되찾았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던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경제 부강한 나라가 되었건만,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탓이기 전에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더 잘 드리지 못한 죄가 큼을 인정하고 교회의 탐욕과 이기주의를 회개하며 더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라의 지금 혼란한 사태가 안정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시 거룩한 예배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노아 시대 새로운 축복의 날을 여시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고 한국교회 미래에 축복의 새날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광화문에 나가는 것도 좋고 여의도에 가는 것도 좋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는 예배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고 비방하는 예배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번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현장에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정죄만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미스바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읽으면서 한 2번 정도는 울컥하고서 멈췄다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 한 부분을 소개할게요. 연탄길의 저자인 이철환님의 그 책에서 최근에 반성문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제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가 더 많았습니다. 나는 뒤늦게야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뉘우침은 나를 밀고 갔습니다. 올바른 것도 진실이지만 뉘우침도 진실이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한 움큼의 진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철환님은 그의 고백의 절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기도로 토해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문이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딸 아이에게 혈기를 부리고 막말을 하고 죽이고 싶도록 제가 싫어 당신의 이름조차 모른다고 했을 때에, 여기 당신은 하나님이죠. 당신은
끝끝내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믿을 수 없어서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고백이 시어로 끝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이다. 어둠은 빛이다. 어두워야만 빛나는 것들이 있다. 고통은 대문처럼 입구이면서 동시에 출구이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달팽이가 되어 그 길을 달려가리라. 불빛처럼 이러고 끝나요. 저는 이 이철환님의 이 글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적인 시어로 매듭을 짓는 이 전개, 기승전결의 이 글을 보고 감탄했어요. 제가 이제 사설을 쓰니까 글을 이렇게 좀 맛깔나게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40일이 지나서라고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일 노아처럼 이철환님처럼 철저한 반성으로 회개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오늘 저녁 해가 지기 전에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